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갖는 공통적인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 삶은 만사형통할 것이고 운수대통할 것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이고 시련으로부터 나는 해방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생활을 지내고 살아오면서 보니까 정말 근심과 걱정의 조각구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데 시련이 물러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시련이 닥쳐오는 것만 같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이 이 시련 그리고 시련의 문제 때문에 휘청거릴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시련을 봉착하게 되면은 기억하십시오. 이제서야 사탄 마귀가 나를 제대로 알아모시는구나. 이전까지는 나는 사탄 마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하니까 사탄 마귀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이렇게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체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1대 감독자로 제단을 섬기던 그리고 마침내 순교당한 야고보 장로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순교당하기까지 약 30년간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심혈을 다 기울여 섬겼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삶을 정리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주는 가장 첫 번째 교훈을 여기에 담습니다. 그가 평상시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문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올바른 기도를 드릴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 믿는 자들의 가치관을 어떻게 우리가 바로 세워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야고보 장로께서는 초대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초대 감독자 야고보 장로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섬김의 제단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에서 1차적으로 도전하는 문제가 바로 이 시험의 문제입니다. 고난과 시험의 문제이기 때문에 야고보 장로께서는 간절함으로 이렇게 당부합니다. 내 형제들아,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섬김의 뼈가 굵어진 야고보 장로께서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피하거라, 시험을 이렇게 모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이 시험과 시련, 이것을 기정사실로 예수를 따르는 그 순례자의 길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과정에서 시험이야말로 반드시 택해야 할 신앙의 필수 과목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시험과 시련에 대해 몇 가지 귀중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진리는 역설적인 가르침 속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을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시험을 기뻐하겠습니까? 시험을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시험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 신앙생활이 너무나 밋밋합니다. 뭔가 화끈하게
저를 좀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렇게 기도 거의 안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역설적인 교훈의 말씀입니다. 시험을 기뻐할 사람, 시험을 자청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련을 기쁨의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오히려 기뻐할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시련이 그냥 시련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시련은 믿음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은 믿음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기에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사람이 정화됩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진실로 더해집니다. 성경은 우리 삶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높아지려면 먼저 낮아지라고 종용합니다. 영광을 얻으려면 먼저 섬기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오히려 먼저 되리라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구약 지혜문서인 전도서 7장 1절에서 10절을 쭉 살펴보면 삶의 역설적인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크고도 놀라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을 뒤엎어버리는 말씀입니다.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다. 추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슬픔이 웃음보다 오히려 더 낫다.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보통 우리들의 일반 상식을 깨는 지혜 문서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같이 부르고 세상 사람 가는 길 그대로 같이 걸어가면서 세상적으로 추구하고 살던 이 구습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니 그렇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제가 꽤 오래전 얘기인 것 같아요. 펠리세이드 교회에서 부목사로 제가 섬겼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장례식을 제가 이제 이렇게 예배를 주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건강하고 젊은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간암 선고를 받고 6개월이 되지 못해서 그만 세상 떠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분이 저하고 나이가 비슷했어요. 30대 중반이 채 안 된 젊은 나이였습니다. 서너 살쯤 된 예쁜 어린 딸이 있고 또 아직도 젊고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장례식장에서 입관 예배를 하는데 이제 아버지가 누운 관을 열어놓고 누워있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이 아이가요, 딸이 울면서 말해요. 아빠, 일어나세요. 아빠 일어나요. 그리고 나하고 놀아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이걸 바라본 저를 비롯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울음을 참지 못하고 엉엉 울었던 장례식이었습니다. 집으로 오는 도중에도 얼마나 그 어린 딸이 눈에 선한지, 왜냐하면 그 딸이 우리 딸하고 나이가 비슷했거든요. 그 유가족들이 얼마나 안 되었든지 계속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말없는 죽음 앞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삶인지, 우리가 우리 하루하루를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내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것인지,
모든 것이 감격스럽고 애처롭고 기쁘고 슬펐던 저녁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 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경험하지 않습니까? 잔치집에서요 가가지고 절제 없이 음식 맛있다고 이거 먹고 저거 다 먹고 나면 결국 뭘 얻습니까? 배탈 나죠? 많은 경우에 배탈 납니다. 그러나 장례식에 참관해서 장례 예배를 인도하거나 장례식에 있다 보면은 돌아오면서 느끼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슬픔 속에 참다운 기쁨이 있구나. 침묵 속에 뚜렷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아직 말 못하는 마음속에 시련을 당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피곤해지고 도대체 의미가 뭔지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주위에 있는 장례식에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근처에 부흥 집회 여러 번 가는 것보다 장례식에 마음을 열고 한 시간 앉아있다 오는 것이 얼마나 많은 깨달음을 주는지 모릅니다. 저는 정말 웬만한 부흥 성회보다는요 장례식이 훨씬 더 은혜가 넘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슴 속에 감사가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함께 삶을 걸어가는 가족이 감사하고요. 우리 한국의 많은 분들이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남편을 내자로 평생 왼수라고 네 글자로 얘기한다는데 그 평생 왼수가 그렇게 마음이 애처롭고 아마 사랑스럽게 보일 수가 없을 겁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시련조차도 내가 이렇게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역설적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연단을 시키느라 하나님께서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막 몰고 오는 그 시험을 차단하지 아니하시고 잠깐 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본문 4절과 12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온전히 시험을 참고 인내하면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생명의 면류관,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시험과 시련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은 즉 복음이라고까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고난과 시련을 참고 인내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너무나도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고난과 시련을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나뉘어지는 복이 첫 번째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에 나타난 말씀이고요. 시련을 참고 인내하는 자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로마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련을 참고 인내하는 자는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련을 참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시련을 참는 자는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 나타난 말씀입니다. 시련을 참고 인내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탄도 나를 이제는 알아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맞이할 때도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과연 이 시련을 어떻게 하면은 이 시련이 복음화 될 때까지 잘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몰라서 은혜를 못 받기보다는 하지 못해 누리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은혜가 은사들이 우리에겐 태반입니다. 어떻게 시련을 참고 견뎌서
이 시련이 그저 의미 없는 아픔이 아니라 시련이 복음화되어서 복음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축복까지 누릴 수 있는가? 작년에 제가 한번 잠깐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다시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때 제가 철저하게 느꼈던 겁니다. 저희 아버님 섬기던 금산의 교회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체구도 작으신 70이 넘으신 노모 권사님께서 무지무지 크고 뚱뚱한 돼지 같은 손자를 업고서 2-3시간 교회 마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식들이 교회 섬기고 찬양 연습하고 할 때 그 온 시간을 그렇게 그 뚱뚱하고 제가 봐도 가분수적인 권사님보다 더 큰 아이를 거의 없는 것 같이 그렇게 해서 제가 어린 마음에 애처로워서 그분을 돕는다고 제가 자원한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요 30분도 못 버티겠더라고요. 제가 힘이 없어서입니까? 분명 저는 육체적으로 70 넘으신 노 권사님보다 훨씬 셉니다. 그런데 30분이 안 됐어요. 너무너무 무겁고 지치고 짜증나고 성질까지 나더라고요. 왜? 이 아이가 귀여운 아이가 아니에요. 아이가 무거우니까 돌짝 같아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시험을 우리가 진취적으로 복음화될 때까지 내가 끌어안고 정말 무겁지만 주저앉지 않고 그 무게를 지탱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주름을 따라갈 수 있을까? 시련을 인내하는 비결은 바로 그겁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를 안고 있는 권사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문을 두드리는 시험을 어떻게 해요? 복음화될 때까지 끌어안는 겁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리 가! 왜 재수없게? 세상적인 말로 말이죠. 왜 나한테 와서 이렇게 괴롭혀? 아니라 이 시련을 참고 있냐면 아까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5-6가지의 모든 축복들이 내 것이 될 것이고 오히려 인내를 이루고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는 길이구나. 그런데 많은 경우에요. 우리가 이 시련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이유가 내가 이래봬도 직책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몇십 년인데 체면이 있지. 때로는 명분 때문에 때로는 체면을 유지하느라고 인간적인 힘과 인간적인 인내를 동원해서 우리가 이 시험을 참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100% 다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야고보 장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은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크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우리가 다른 거 다 성공했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우리들이 사랑에 실패했으면 우리는 다 실패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돈도 버셨습니다. 명예도 얻었습니다. 이런 세상적으로 다 가졌다고 하십시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랑에 실패하시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에 실패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인내하고 우리의 시련조차도 복음화될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머지는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주소서. 주여 내가 이 시험마저도 포용할 수 있는 더 큰 사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시련을 감당하고 피해가려고 하면 나를 짓누르는 시험의 무게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상처받고 믿음이 손실당하고 우리는 그 밑에 깔려 죽고 말 것입니다. 시험 중에 있을 때 자기 스스로를 먼저 살피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하에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가 시험 중에 있을 때
시험 중에 있는 이를 바라보면서 믿는 자들이 과연 어떻게 올바른 자세를 지킬 것인가? 실로 중요한 질문이죠. 가령 어떤 교우께서 시험 중에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런데 또 무슨 신앙의 조언을 한다고, 무슨 또 뭐 카운셀링을 하신다고,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께서 교만 때문에 또 시험에 드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말하지 않더라도요,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본인도 교만이라고 하는 마귀에게 이미 물려버린 겁니다. 시련 중에서, 시험 중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지는 못할지언정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잘못하면은요, 그 시험이 아무개 집사님이 당하고 있는 시험이 내 시험이 되고요, 그 시험으로 인한 아픔을 우리 모두가 잘못하면은 나눠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시련 중에 있을 때 우리는 특별히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전에 한국을 갔다 오신 분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한국에서 한때는 아직도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을 했대요. 들어보셨습니까? 아직도. 그저 만나면 이야기의 태반이 아직도로 시작하는 질문인 거죠. 아니, 아무개는 아직도 그 20평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 아직도 그 고물차를 몰고 다닌대?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이래? 아니, 그 사람은 아직도 강북에서 살아? 언제 강남 갈 거래? 아직도 걔는 그 남자하고 데이트를 하고 있니? 아직도 그 사람하고 함께 사세요? 아직도 그 장사를 거기서 그대로 하십니까? 거기다가요, 아직도 장로가 못 되셨어요? 아직도 집사 그대로입니까? 한국에서는요, 이 아직도라고 하는 마귀가 사람의 생각을 좀먹고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뭔가가 잘못되어 있죠.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주로 고백한 믿는 사람들은 이런 아직도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 흔들려서는 안 되겠죠. 체면을 중시하고 물질관의 가치를 성경의 가르침보다도 우월시하는 그런 시험 말입니다. 뭔가 남보다 좀 더 큰 것을 가져야 되고, 좀 더 누려야 되고, 가방끈이 길어야 되고, 남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행세해야 되고, 파워를 쥐어야 되고, 이렇게 출세한 것으로 이해하는 이것들이 유혹이고 시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단은 달콤한 유혹의 말로 아직도 우리의 귓가에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예수의 사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도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나는 아직도 제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마귀는 아직도 이 제단을 숨기느냐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말합니다. 변치 않는 믿음 주시고 사랑 주셔서 아직도 이 제단 섬기고 있습니다. 아직도 나를 교사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나를 성가대원으로 찬양대원으로 세워주셔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3년 전에 무릎 꿇었던 이 제단에서 아직도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5년 전에 이 제단에서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는데 아직도 그 우정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12년 전에 이 제단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아직도 주님을 위해 이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련의 쓰라림 중에 있을 때
사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 갔느냐? 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니? 사탄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시험합니다. 그러나 소망은 우리의 가슴 속에서 외치죠. 사탄아, 물러가거라. 우리 주님의 손이 아직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 아직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기대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킹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 부활의 소망이 아직도 내 가슴에 있다. 아직도라고 하는 우리의 이 고백이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아직도라고 하는 그 말에 우리가 체면 송산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거기 나가서 예배를 드려? 그 조그만 교회에서? 아직도 예배 드리잖아요. 감사하죠.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 야고보가 이렇게 고백을 했고, 주를 진정 아끼며 사랑하는 믿음의 열조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기에 이 시간 우리가 이 경배 제단에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은 아직까지도 내가 사랑하는 구주가 되십니다.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어려움 중에도 아직까지도 당신은 내 구주가 되십니다. 주께서 아직도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아직도 당신을 진정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이 있다고 하면 이 시련이 반드시 복음화되어서 복음의 열매가 오히려 찬란하게 아름답게 맺어지는 아름다운 주의 제단을 우리가 함께 섬겨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입니다. 시험 중에 우리를 인내케 하시며 우리가 만일 아직도 시험에서 어려운 길을 걸어간다면 용기를 허락하시나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사랑으로 안고 인내하도록, 그리고 이 시련을 통해서 맺어져야 할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지도록 하늘의 신령한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시련을 복음화하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